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도 필요합니다. 사회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있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흔한 운전면허증도 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자격증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이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능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는 그러한 때에 선서라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들에게 선서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 마음가짐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도 취임을 하면 선서를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는요,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선서가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에도 선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표준 예식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따라야 하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표준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인들이 5년 6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1163회의 모임을 가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하루는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앙인의 생활 양식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요. 한국 장로교회는 이 소요리 문답을 받아들였고,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이 직분을 받을 때, 또 세례를 받을 때에도 소요리 문답을 표준 생활 양식으로 삼겠다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예수님이 하셨던 고민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이해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출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초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들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전 선포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어디인가? 바로 문제와 사건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항상 문제와 사건에서 고민하는데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 고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제법 풍요로워집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마을에서 살았고요. 예수님은 그곳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이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장애가 찾아옵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요. 시신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요, 상황을 봅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고 무덤은 돌문에 막혔습니다. 소망은 끝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심을 보면은요, 상황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인데요. 예수님은 상황 중심이 아니라 비전 중심의 믿음을 가지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진짜 보셨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어디에서 보는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해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데요. 그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비전이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비전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나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나사로는요, 죽었습니다. 그 환경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 죽었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해보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현장에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애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불평온망합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살아나리라.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데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믿음의 비전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럼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에서 그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나사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우리도 감사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감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이루어진 데서 감사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문제를 앞두고 먼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화됩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조건 감사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조난을 당합니다. 겨우 보트를 잡고요, 목숨을 유지하면서 풍랑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한 명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시면 저희가 가진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요, 또 섬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다급한 나머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가진 것 절반 드릴게요.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은요, 저의 재산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저기 섬이 보인다. 하나님과 흥정은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멈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섬에 올라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살아가다가 또다시 배를 타게 됐는데 다시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살았는데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닐까? 그래도 나 혼자 때문에 여기에 탄 100명이 모두 다 죽기야 하겠어?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 제가 했던 기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 혼자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풍랑으로 멸하신다면 이건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인데 하나님 저 혼자 때문에 여기 100명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는데 시간 좀 걸렸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풍랑으로 뒤집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머에 나오는 한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감사의 일상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은 더욱더 강화되는 거칠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일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있으면은요, 감사에 어울리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의 감사의 본질은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감사를 하시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시고가 바로 언어를 보니까 유카리스트이고요. 헬라어로 감사하시고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함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삶에 왜 능력을 잃어가는가?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없으면 마음의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를 먼저 하십니다. 먼저 감사를 하니까 그 감사에 어울리는 삶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비전의 현실화는 믿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구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비전 선포가 있는데요, 먼저는 나사로를 향한 선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비전 선포입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우리도 실은 이 나사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비전 선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이 현장에서 또 하셨던 비전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요, 저는 만일 여기에서 기적이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이 묶여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나오지나 말지, 움직이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나왔어? 도리어 나사로가 그런 상태로 나와 있다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비전 선포가 있는데,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비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무덤에서 나왔는데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묶입니다. 마음이 근심과 걱정에 묶여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침대가 안 좋아서 잠을 못 자시나요? 마음에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나요? 예전에는요, 불편한 곳에서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 좋은 침대에서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풀려야 합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풀리면 잠이 잘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릴 수 있습니까? 묶여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풀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정도 되면 염려, 걱정, 근심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마음속에 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이 풀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환경을 풀면은요, 그 환경이 어려울 때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풀면 찬양과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을 푸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면 묶인 삶이 해방되는 겁니다. 저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이 풀리고 생명이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만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묶여있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는, 말씀이 움직이는 삶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움직이면 이때부터 다시 결박이 풀리고요,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묶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결박을 풀 수 있을까? 마음의 사명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사명이 있을 때 생명력이 살아나고요, 사명이 있으면 우울증 고쳐집니다. 사명이 없어서 생기는 현대인의 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없으면요, 사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의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요, 그 재난의 중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소방관, 경찰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하면서도요, 자신은 그 재난의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장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힘들어도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궁극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사명을 붙들고요,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로 흐르고 있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이 흐르고요, 또 먼저 감사가 흐르는 삶을 사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요, 나사로가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비전을 품으시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묶여 있는 것을 푸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결박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묶인 것,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안에 환경이 흐르는 삶을 말씀이 흐르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흘러보낼 때요, 그리고 먼저 감사를 흘러보낼 때 이때 결박이 풀리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비전이 환경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요, 말씀이 삶의 현장에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내 마음만 주장하면 환경 극복 안 돼요. 그 환경에 말씀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은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